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1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행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또 우리 행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시는 이름이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또 찬양하는 시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결말은 마지막 10절은 그렇게 하시는 행하시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10절에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또 말씀을 또 볼까요?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확실하다. 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착오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사람의 깨달음은 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사람의 머리가 좋다고 해도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서는 한계가 있죠. 그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지금의 우리의 인류는 아무리 지혜가 높고 IQ가 높다고 해도 하나님을 과학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세상의 방법과 이성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죠. 왜? 만물이 조성된 것은 우연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 마하세입니다. 이것도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창조 안에서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하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했습니다. 때가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봄에는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여름에는 과실을 맺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모든 것들이 다 숙여지는 가운데 이 모든 인류가 움직여지는 이 모든 과정 절차 하나는 틈이 없죠. 사람이 보기에는 왜 올해는 좀 더 겨울이 길까, 또 여름이 또 이렇게 짧을까 길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 대하여 오늘 말하기를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사람은 힘이 연약해서 하루, 두, 이틀, 사흘, 또 이런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또 과학이 발달해서 증명하고 선포하고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확실하니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거는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다 하나님은 질서를 선포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적도는 뜨겁습니다. 여기는 춥고 영하가 되고 눈이 내리고 사람은 막 추워서 움츠리지만 그러나 적도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따뜻함은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의 모습을 따라 우리 인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 같고 영향을 받아서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움직임과 그 질서는 변함없이 움직여지고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9절 10절은 인간이죠. 그 안에서 죄악에 물든 인간들,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진행되어지는 것도 마치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자연의 어떤 새로운 섭리 가운데 이런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 여러분 죄성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했습니다. 여러분 속량, 이건 구별한 거죠. 이 파투투라고 하는 이 속량, 몸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그 자유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꺼내주셔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속량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알지 못하던 사람을 알게 해준 겁니다. 굳이 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속량됐다 그런 의미도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속량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속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유함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영원한 언약이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에 소속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름은 거룩하심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자연은 비록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인간이 이 눈을 치운 데를 얼마큼 치우겠습니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도 한순간에 다 치울 수 있어요. 비를 내리고 따뜻한 공기를 보내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거룩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 이런 하나님, 이제 10절은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일, 우주 만물을 질서대로 정의와 선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들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높다고 해도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기후 때문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것은 꽃이 피지 않고 어떤 나무는 피지 않고,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다만 우리는 보고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는 보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아름답구나 느낄 뿐입니다. 그 모든 걸 이루시는 미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과학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 IQ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 증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잘해가지고 돈만 버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좀 전심전력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를 알아가는 것, 그의 계명을 깨닫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하나님 앞에 유능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알았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은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삶의 능력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손이 하는 모든 일, 역사하시는 모든 손길,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열어주실 겁니다. 막힌 것 같지만 열려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그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이 아침, 이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세워놓은 제도,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게을러 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형통함이 넘쳐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 모든 것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또한 주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깃드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내게는 주님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